먼저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 속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 앞에 감사함으로 저희가 먼저 나아갑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요. 또 감사한 것은 생명나무 교회와 온누리 교회가 교회를 뛰어넘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이루어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런지요. 교파와 교리와 교회가 나눠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됨, 이것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귀한 생명나무에 제가 감히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요, 두렵기도 하고 또한 감사하기도 하고, 작년에 와서도 제가 은혜 많이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해주실 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워낙 대형 교회다 보니까 아멘 해도 잘 안 들리는데 너무나 아멘 아멘 해서 제가 막 힘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또 놀라운 또 소식을 들은 거는 이번에 또 일기 양육자반 또 이번에 또 하셔가지고 또 생명나무 교회가 1대1에 자립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귀한 또 날이 또 오늘이어가지고 또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양육자반 동반자반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고 결단하는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으로 나아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희가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 입술을 사용하시고 저희의 귀들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 제하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는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다. 갈 길 잃은 방황의 시대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그러니까 1900년대 중반부터 히피 문화가, 그리고 지금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방향성을 잃어버린 시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 혼란의 시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세상의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맞다. 1층과 2층 사이에 중간에 계단에 서 있는 것이 오늘날 21세기 사회의 모습이다. 1층과 2층의 계단의 중간에 서 있는,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내려가고 있는지를 망각해버린 시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시대, 그 중간에 서서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었는지 그 방향성을 상실한 시대가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그 방향성 중요합니다. 방향성을 올바로 잡고 나아감에 중요한데, 그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방향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가리, 나는 가리, 가리, 가고 또 가리, 결단의 찬송을 해 주셨는데, 그 가는 길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정답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정답이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 오늘 저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의 말씀 5절 중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절과 3절에 걸쳐서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살아가야 하는 그 신앙을 기독교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갖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울려져 가는 삼각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 세 가지의 하나됨의 신앙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세 가지의 신앙이 과연 어떻게 저희에게 다가오는지 2절, 3절을 혹시 자막이 준비가 되나요? 준비가 안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령의 능력 있는 삶, 그러한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로서 한국어로 번역된 게 더 어렵다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서신은 제가 사도 바울을 전공한 신학자이면서도 한국어가 어렵더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 믿음의 역사. 그래서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어떠한 행위, 어떠한 일인데 그것이 produced by faith,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생산되어지는 일,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들,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사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등산을 좋아하시던 목사님이 등산을 하시는데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지시게 되셨습니다. 떨어지다가 다행스럽게도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드디어 목숨을 건지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드디어 밤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네, 하나님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 손을 놔라. 그 손을 놔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외에 누구 다른 사람 없어. 네. 원래 이 예화의 주인공은 장로님인데요. 이 장로님으로 했다가는 장로님들한테 제가 밉보일까봐 목사님으로 바꾼 겁니다. 날이 밝았는데, 날이 밝아 봤더니 그 목사님 발 아래 10cm도 안 돼서 땅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놔라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 누구 없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믿는다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타동사, 목적어를 갖는 동사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적 대상.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자동사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타동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믿음이 보여주는 행동이 일어나는, 즉 실천이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믿음은 목적어가 있습니다. 즉 관계의 목적어, 관계적인 대상이 누구냐? 둘째는 실천하는 믿음.
그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지식적 믿음. 저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라봐야 될 목적지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방향성인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영국에 있는 신학교의 이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이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 제가 강조하는 거는요,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약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신약보다는 구약 쪽에 조금 문제 있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영국 교수님들이 구약하게 모여서 서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창세기를 믿어? 누가요? 구약을 가리키는 신학자가, 교수가. 창세기는 설화야. 넌 아직도 요나를 믿어? 요나가 어떻게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 신학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교수들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신학자들, 귀신만도 못한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그 지식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입에서 그러한 허무맹랑한 정말 안타까운 고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21세기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 교수님 밑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 그 믿는다라는 것, 어떠한 행동이 보여주는 것,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 즉 실천적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믿음이란 단어를 이렇게 헬라의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한 단어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관계적 대상인 그 목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를 신뢰하시는지요? 네, 아멘이 작잖아요. 왜요? 이제 2번 뵀거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신뢰하시는지요? 아멘 소리가 달라요. 이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교제함이 있다는 겁니다.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2번째 만났고요. 그것도 설교하는 목사로서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는 인격적 교제가 있고 알아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함께함의 시간이 있었고요.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는지요?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여기에 여러분이 확고한 대답이 있으시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좋아하는 거 하면 되고요. 그분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저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다라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저희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섬김으로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학생의 본질은 학교 가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저희가 알면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는지요. 저희가 옆에 계신 분 앞만 이렇게 봐도 이분은 70% 하나님을 아는 분,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분, 이분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 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힌트를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 행위,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열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21절에 바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외쳐대는 고백되어지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그리고 양육자반과 동반자반을 섬겨주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러면 몇 가지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셨을 때 여러분의 교회 이름 생명나무 그 나무에서 달마다 실과가 열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9개, 21개의 열매가 성경에서는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21개의 열매를 저희가 함축해서 보면 두 가지의 신학적인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열매의 가치는 사랑이고 생명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의 실천적인 가치는 열매는 남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 그 사과나무가 먹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포도나무의 포도나무가 먹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열매는 남을 주기 위해 맺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남을 주기 위해. 그럼 언제 주어야 할까요? 가장 잘 익었을 때. 근데 저부터도 가장 잘 익었을 때 제가 먹고 싶더라고요. 자꾸만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오른쪽 주머니 집어넣고 왼쪽 주머니 잘 익었을 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잠깐만 내 것으로 하려고 해요. 남 안 주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더 목사인 제가 이 모양이니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해보는 꼭 저예요. 왜요? 집어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다 썩었어요. 그럼 바지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 들어가잖아요. 손해보는 건 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으시고요. 잘 익었을 때 마음껏 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주세요. 그것이 성경적 진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바로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상당히 저희에게 부담을 줍니다. 사랑은 수고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 사랑은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 사랑은 손해봐야 한다는 것, 사랑은 땀이 흘려야 한다는 것, 사랑은 노력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 속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를 보니까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더라고요. 이 단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베푸셨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단어,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 있는 신앙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 남을 위해 사는 사랑. 그럼 대개 저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대개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과 가깝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근본적인 가치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좀 더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박사하러 가기 전에요. 싱가포르에 있으면 싱가포르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하면서 정말 놀라운 뉴스 하나를 듣게 됩니다. 2001년에 일본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일본인이 그 선로 떨어져 가지고 지하철이 다니는 선로에 떨어져 있는 그 일본인 취객을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보자마자 내려가서 구하려 하다가 같이 열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던 이수연이라는 유학생을 기억하시는지요? 2001년에 저는 이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이 뉴스를 듣는데 하나님, 바로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군요. 제일 먼저 떠오른 질문이, 하나님, 그 이수연이라는 학생 크리스찬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뉴스에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밝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일본의 그 역을 가면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비문이 서 있다 합니다.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좋은 예가 아닐런지요. 저에게 감동을 주고 뭉클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준 이수연이라는 유학생. 근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그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으신지요? 뭘 하셨는지요? 어떤 공로가 있으세요? 나는 십자가 사랑 받을 만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아니, 예수님을 아시는지요? 만나셨는지요? 통성명이나 해보셨는지요? 아무런 관계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을런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수연이라는 한인 유학생의 그 고귀한 희생을 보고 감동하면서도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십자가 진 사건에 있어서는 냉랭합니다. 무반응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움. 그래서 성경이 진리구나를 또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희에게 주는 귀한 은혜고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마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줘 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정말 사랑하시죠? 네. 부담 한번 드리려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서 생명 내놓은 만큼 보혈의 피를 흘린 그러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들인지.
한번 봐주세요. 생명을 내놓을 만큼 사랑할 만한지.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왜 강조하셨을까요? 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 사랑은 생명 얻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망이다라고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사랑이 없으면 그 구원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생명 얻음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사랑을 저희에게 강조하셨고 그 사랑을 먼저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2년에 자료를 보면은 세계 인구 중에 9억 명은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 합니다. 기아 자동차의 기아가 아니고요. 기아, 배고픔. 어떤 분에게 이 통계를 얘기했더니 그럼 현대는 어딨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실 분이 계셔서 배고픔으로 식사를 못하는 그 기아로 인해서 9억 명이 고통받고 있다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억 명이 영양 부족으로 힘들어한다 합니다. 근데 더 절망스러운 거는요, 15억 명이 과식으로 인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합니다. 세상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세상을 보면 절망입니다.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드디어 소망. 이 삼각신앙의 마지막 부분,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사십시오.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이루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소망 아닌가요? 대개 생일 맞으면은 소원을 마음에 품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make a wish 그러잖아요. 네, 소망, 우리가 원하는 거고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소망,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셨는지요? 노력하셨는지요? 아니, 그 소망은 그 인내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이 무엇일까? 그분을 향한 소망, 좀 추상적인 개념이 돼서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원어를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In our Lord Jesus Christ, I am, in이라는 전치사를 썼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그랬더니 저의 눈이 뜨이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렇다, 이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소망을 품을 수가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황재명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소망의 본질적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소망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의 본질적인 가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Our Lord Jesus Christ.
그래서 이 로드라는 주라는 뜻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다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달려오셨잖아요. 자녀를 교육하신 분도 있고요. 그 자녀 하나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그리 소망이 되시는지요? 소망이 되셨습니까? 위로가 되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진정한 소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말 감동적인 소망이 용솟음 치듯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소망.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요? 아니면 그분은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는 그러한 기능적인 분으로만 국한시키고 삶의 주인은 내가 하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신지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 저희가 오늘 한번 도전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의 삼각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은 이 삼각신앙, 성령의 능력 있는 신앙을 수식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끊임없이란 단어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한다. 저의 신앙은 한순간에 은혜 받아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흥회에서 어떤 은혜 받아서 지금 1대1의 양육자반을 졸업하고 동반자반을 졸업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한순간의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것이 저에게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나타내는 증거되어지는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되어지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혹시 그분의 존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런지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장소는 내 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다. 바로 이 고백이 청교도들, 미국의 그 기독교를 세웠던, 지금도 미국이 그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그 청교도의 신앙, 그 청교도의 신앙 중에 기본적인 핵심이 코람데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신앙. 바로 이 신앙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증거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타내는 삶,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와서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그때 보여주시는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그러한 신앙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과거에 일어난 것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감사한다 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얘기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저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을 주목하게 만든 것이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 말씀 속에 그 본질적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요. 받을 형제들이 아니라 이미 받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그 마음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겟셋만의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번의 제자들을 깨울 만큼 꽤 많은 시간 동안 이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꽤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인간이시자 신이셨던 예수님,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배고픔을 표현하셨고 아픔을 표현하셨고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실 그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대답하셨다라고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yes, no라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아버지가 왜 침묵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도 많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 잔을 치우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잔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잔을 들게 한 그 침묵으로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 그래야지 21세기의 송파구 장지동에 생명나무 교회가 생긴다. 아들아,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 바로 이 사랑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의 보혈로 생명 얻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고귀하고 보배롭고 그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느껴지시는지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느껴지시는지요?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 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는 고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자녀다.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 믿음, 사랑, 소망의 신앙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 나아가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저희가 고백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다 아시죠? 이 찬양이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인데,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없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몫으로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써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으시는지요? 예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생명나무 교회에 1:1 양육자반 1기와 동반자반 2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성령의 능력 있는 삶 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앙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명나무 교회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귀한 생명나무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